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구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총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일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일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259페이지 구약 성경 1절에서 6절 또 읽습니다. 신명기서 1장 1절에서 6절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기 83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만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감사한금 주님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백정현 입사님 1000번째 6885번쯤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리 애롭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함께 하심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평강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던 우리 집사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늘 소원하고 바라는 기도하는 내용이 다 응답되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문열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아침에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씩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웃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웃겠어요? 주님 때문에 웃죠.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주님 때문에 기쁘시기 바랍니다. 웃음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왕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뭐겠어요?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치고 근심을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기쁨과 영원과 미래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고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고
SNS 들여다보고 뭐 정치 이야기 듣다가 그냥 속상해하지 말고 말씀 들여다보고 기쁘시게 바랍니다. 이 종이가 뭐 같아요? 이 종이가 카렌더, 철진한 카렌더. 뒷면은 뭐 이면지를 제가 잘라서 썼어요. 옛날에는 이 카렌더 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교회에서? 안 써봤구나.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전 부칠 때 이거 다 사용을 줬거든요. 네, 전 부칠 때 이 종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철진했기 때문에 아무 쓰잘데기 없는 폐지가 되잖아요. 어느 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뒷면이 매끄럽고 좋은데 내가 이면지로 좀 사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재단을 해서 사용을 하니까 여기다 펜을 들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설교집이 되잖아요. 설교집이 돼요. 버리면 폐지예요. 아무 시잘데기 없는 종이어야 됩니다. 거치장스러운 것이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손에 꽉 붙들리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손에 붙들리냐, 누가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의 일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마음을 다지고 바로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겼던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내 생명과 맞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렇게 존귀한 자요. 아무 쓰잘데기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기고 감사가 충만하고 즐겁고 막 하루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분이 좋아서 막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그 훈련은 그 과정을 겪어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훈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용감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인턴이라는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유능한 직장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 봐보세요. 그냥 야, 나 따라와.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좀 전파해. 그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3년 동안 철저히 그들을 트레이닝을 시켰잖아요. 훈련을 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제자가 아닌 사도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했어요. 늘 치여 살았잖아요. 430년 동안. 좋은 시절은 한 몇십 년 지냈고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조가 그 애굽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를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대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막 요셉 때문에 굉장히 높임을 받고 극진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해왔어요. 거의 한 400년 넘도록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 그들 치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둠에 꽉 쪄들려서 살아가던 백성들, 실망과 낙담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다이렉트로 가면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하고 11개월 동안 그렇게 광야를 배회하게 하셨잖아요. 한 가지 잘못된 사건 때문에 그렇기도 했습니다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트레이닝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그 모습 그대로 가면 안 되겠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우리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훈련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복잡하다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딴소리 내고 딴 마음 품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훈련의 과정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1년 동안 내년에 임직할 사람들을 훈련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나 그거 받기 싫어. 뭐 집사나 안수 집사나 뭐 권사 뭐 똑같더만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은혜가 임하들 않아요. 네, 그래 이번에 내가 새롭게 좀 준비되는 과정으로 1년 동안 나를 세우는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직분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 거룩한 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올 1년이 너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훈련을 잘 이겨내셔야 돼요. 여기는 뭐 다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다 장로님들 되시고 안수집사, 권사님 되신 분들이 다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되실 분들은 꼭 그걸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두지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고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그러고 뭐 출석 체크하니 어쩌니 막 그런다고 저러지. 아유 귀찮아 죽겠어. 그냥 조용히 은퇴나 하시지 뭘 저러려고 저렇게 하시나 그러는데 제가 편하게 목회하려면 얼마든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간섭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어요? 제가 신방 안 한다고 여러분들 저에게 뭐 쫓아대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한다고 말씀 안 본다고 여러분이 나에게 세세히 살피는 분이 있어요. 나가 편하려면 엄청나게 편해요. 왜냐면 부교역자도 없잖아요. 나를 감시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복잡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을 제대로 통과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지금 한 이야기는 모세 개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의사소통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수시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가장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어렵게 산다고 해서 뭐 IMF 때보다 힘들고 코로나 이후보다도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힘든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질 때가 없는데요. 핸드폰을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느 때나 TV를 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혜훈 씨가 지금 세간에 화제가 되는데, 이혜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비리가 막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질을 했냐? 모르겠어요. 거짓 뉴스도 있겠죠. 하나도 빛이 안 되잖아요. 소금이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았으면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욕질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빛이 안 돼요. 빛이 안 돼요. 소금이 안 돼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의 문제예요.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를 주님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을까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실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렇게 살기는 힘들어요. 천사가 아닌데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살려고는 노력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하는 모습은 그래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악마가 돼서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실천하고 청종하는 삶이냐 말이에요. 그러는 목사님은 떳떳해요, 당당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 드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늘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가 되시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세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못 들은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학사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십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없는 거 아니었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어머니 한나가 그를 성전에 들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그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타나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상도 하나님의 환상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울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말씀 교류가 이루어지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가장 어두운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 엔돌의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서 기름화복을 물을 정도로 완전히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선지자에게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마지막 때 가장 불행이 뭐냐면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짓는 그 발걸음에 빨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을 딱 다물어 보실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 말라기서부터 신약 성경 마태복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때까지 신구약 중간기다 그래서 가장 암흑기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이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진 때가 있었잖아요. 살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코로나요. 그때 한국 교회들이 경성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보세요. 그때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했잖아요. 막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한 자리에 한 사람만 앉아야 되고 그랬는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못 이겨서 세계로 교회 그 목사님 막 반항을 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한국 교회만 그랬잖아요. 세계에 없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어요. 그 하나님이 한국 교회 각성하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에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하나님을 반역한 놈이다, 그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줬을까? 한국교회 자성하라고. 그때 한국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200만, 많으면 300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해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나안 성도들이 명목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300만이 돼요. 왜 이런 현실을 맞게 했을까요? 한국교회 그동안 부흥한다는 것 때문에 자만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거든요. 교만이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이 샘솟았거든요. 하나님은 그때 탁 자른 거예요. 목사들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더 파묻혀야 되고 성도들도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는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알고 살아가면, 결국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때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인인 줄 압니다. 저가 더욱 겸손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놓쳐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11개월까지 1, 2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배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간을 본 거예요. 간을. 여러분 하나님을 간은 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노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아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면 나 이렇게 할래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며 갑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믿을 수 없겠어요. 우리 정탐꾼을 좀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딱 주시는데 선물 이거 진품이요? 과품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 이야기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못했다 그러네요. 믿질 못하는 것이 결국 40년 동안 배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주신 32,000가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룩한 축복,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로 하여금 이겨내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